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압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잴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5장 읽어보면 약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제물로 드리게 되죠. 암소, 암염소, 숫양은 중간을 쪼갰습니다. 쪼갰다는 것은 완전히 반으로 나눴다는 것이죠. 자, 근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반절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12절에 깊은 잠이 임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자의 결과다. 자, 그리고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제사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또 해석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새로운 성경을 보는 좀 방식이 좀 나았죠. 새롭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더 온전하게 보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사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약속을 할 때 짐승을 반절로 쪼개는 것은 맞습니다. 자, 중동 지방에서 큰 약속을 하거나 자, 이때 당시의 기준으로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반절로 쪼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 반절로 쪼갰는가? 자, 이때 당시에는 모세 율법이 내려오기 전이고 제사법이 내려오기 전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이 다음 약 BC 한 1446년경 이때 사람입니다. 자, 근데 굉장히 나중에 오는 사람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는 걸 보면 레위기 1장 17절에 보니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완전히 나누지 말라.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번역된 걸로 보면 이것을 쪼개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제사법을 보더라도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완전히 반절로 쪼개지 않는 것은 나중에 모세가 받았던 제사법과 비교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드린 이 제사가 잘못됐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절로 쪼개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왔고 또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 어떤 이 서로 연관성이 좀 약간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법은 틀린 제사법이 아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는지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네. 자, 아무래도 암소, 암염소, 그 다음에 또 숫, 양, 산패들기, 지푸들기가 있으니까 자, 솔개라는 놈은 어떤 놈이죠? 하늘에서 날다가 이렇게 짐승이 보이면 내려와서 채가는 그런 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급강화해서 당연히 채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 솔개라는 놈은 사실 송아지도 훔쳐가는 정도로 힘이 센 놈입니다. 어린아이도 잡아간다고 그러죠. 사람에게 달라들어서 공격성을 띠는 새가 솔개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솔개하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부터 시작되었던 이 제사가 이 해 질 때까지 밤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자세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 자리에서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죠.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베델 땅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헤브론 땅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네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때도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상달시키려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받으실 때까지 예배드리는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된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나타난 재앙의 결과인가요? 저는 좀 약간 달리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자녀, 이 자손들을 하늘의 뭐와 같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약 5천만이 좀 넘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 50년 정도 지나면 인구가 3,500만으로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인구가 경제고 인구가 국력입니다. 내수라는 경기가 있어서, 경제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품을 수출이 안 될 때는 국내에서 소화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수 경제입니다. 내수 경제만 잘 돼 있어도 세계 최강이 되잖아요.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이 지금 이 수출이 잘 안 돼도 이 사람들은 인구가 많으니까 내수 경제를 통해서도 전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세수도 줄어들고 나라가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들고 국민들의 생활도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주실 것이다 약속했어요. 자,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갈 때 그때 기간을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BC 1876년입니다. BC 1876년. 자,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조금 성경을 아시면 아시죠? 자, 애굽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요셉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 야곱이
몇 명을 데리고 들어갔죠? 다 해서 70명을 데리고 70명. 그 70, 나이가 70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죠.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어요. 이때가 1876년이에요. 자, 우리가 이 들어가서 애굽에서 총 살았던 기간은 43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하려고 했습니까? 430년 중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하게 되리라. 자, 애굽에서 나온 기간이 언제냐면 연도가 BC 1446년이에요. 1876에서 1446년을 빼면 정확하게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살면서 인구 변화를 한번 볼까요? 들어갈 때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70명이에요. 나올 때는 얼마예요? 장정만 60만입니다. 장정은 성경의 계산법은 남자 나이 20세 이상만 기수한 거죠. 남자들만 나이 20세 이상. 자,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 남자들이 들지 않는 20세 미만의 남녀, 20세 이상의 여자분들을 다 합치면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약 200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 그래서 역사학가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200만의 이스라엘 인구가 출애굽할 때 나왔습니다. 자, 200만이에요. 들어갈 때는 70명이고 나올 때는 200만입니다. 자, 그러면 인구 증가 비율을 볼까요? 200만을 70으로 나누니까 무려 28,571배가 증가했습니다. 28,571배. 간단히 28,000배가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이 430년 동안 28,000배가 증가한 것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우리나라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도가 비슷해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위도가 비슷하고요. 이 지정학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와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은요, 남쪽으로는 항상 애굽이라는 큰 강대국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요, 이란이라든가 이라크, 즉 이 페르시아 제국 또는 바벨론 제국, 이런 큰 강대국들이 위에 있어서 항상 이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세력이 남쪽으로 확장할 때 이스라엘을 지나가고 남쪽의 세력이 북쪽으로 확장할 때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항상 동네 북이었어요. 전쟁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서쪽에는 중국, 북쪽에는 러시아, 이 동남쪽에는 일본. 자, 이 나라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세력이 확장할 때 우리나라가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전쟁이 무려 1,000번이나 있었습니다. 즉 5년마다 한 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조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건국이 1392년이에요. 이때 우리나라 인구가 600만이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될 때. 조선이 언제 망했습니까? 1910년 한일합방할 때 조선이 망했죠. 자, 1392년에 인구가 600만이었어요. 1910년 조선이 망할 때 인구가 1400만이었습니다. 약 2.3배가 증가해서 2.3배. 즉 518년 동안, 이 430년보다 더 많죠. 518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는 약 2.3배 증가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얼마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28,000배가 증가했어요. 이 인구 증가는요, 인구학적으로도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자, 이 사람들은 그래도 먹는 거는 잘 먹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이 고기를 먹었다고 하면 다른 음식은요 굉장히 잘 먹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먹는 거는 그래도 잘 먹었고, 그리고 인구가 그렇게 늘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핍박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죠. 430년 동안 28,000배 인구 기록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더라면 위로부터 침입을 받습니다. 남쪽으로부터 침입을 받습니다. 남자들은 끊임없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또 많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도 전쟁에 의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늘에 있으면서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나가서 알아서 전쟁하고 알아서 음식도 구해오고, 그리고 일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월급도 주고 고기도 주고 이렇게 베풀었단 말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도 아니요, 어려움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처럼 오늘 강복절이지만 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그 인생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한 다음에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귀에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너의 장래에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는 걸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회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그 불이 고기 사이로,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중동 사람들은 중요한 약속을 하면은요, 짐승을 잡고 반으로 쪼개서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당신은 쪼개질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 결연한 태도를 보일 때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이 쪼갠 짐승들 사이로 불러서 지나가시면서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 저는 요즘에 묵상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억 한글에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는데요, 이번에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개역 개정에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면서 은사가 빠졌습니다. 저는 약간 좀 서운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성경을요 개역 한글로 많이 외웠어요. 성경을 그냥 막 이게 많이 외웠습니다. 기도하다가 졸리면은요 그냥 외운 말씀을 가지고 막 암송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시인합니다. 근데 개역 한글에는 분명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는 은사란 말이 빠졌어요. 저는 약간 서운합니다. 저는 개역 한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저 윗분들이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놀라운 응답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는 것이 단순히 정말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그 속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자손들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어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왜 우리를 이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이 방패막이가 되어 애굽 아래 그늘 아래에서 살면서 그들은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인구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뜻과는 반대로 가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원망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직 모든 것을 합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